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나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선하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컬처라고 하는 한국 문화 중에 K팝보다 K드라마보다 K푸드보다 더 먼저 세계적으로 알려진 K컬처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성질 급한 우리는 뭐든지 빨리 안 되면 참지 못하는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든 이 빨리 되면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하게는 포기하기도 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훨씬 더 낫습니다. 나에게는 심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왕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었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있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박 재앙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말씀을 거부한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은요 모두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인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큰 재앙과 심판을 내린 뒤에야 10가지 재앙이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나는 너무 급한데 응답이 더디면 불안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건 확실한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놀랄 만한 아주 강력한 한 가지 재앙으로 이 문제를 끝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 되지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내리시면서 시간을 끄시는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신자들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뿐이겠습니까? 이 재앙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수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 있었던 430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즉시 애굽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보냈다면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은 그 하나만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재앙과 심판과 기적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때마다 애굽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고 또 놀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이들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가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6개월 만에 한 100명 나오니까 원래 교회는 문만 열면 간판만 달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아주 고된 영적 훈련을 시키셨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에게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겸손을 훈련케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교만을 깎고 다듬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증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만큼 빨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 오늘의 묵상 나오죠. 오늘 묵상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간증할 거리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셔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